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나 초창기 1900년도 초반 대한민국 국민이 한 1200만 정도가 될 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7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노예들이나 아니면 아주 가난한 천민들이나 양반이어도 제대로 세상에 출세한 양반이 아닌 이런 아주 몰락한 양반들이었지만 세상은 이 7,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는데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다. 이렇게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세상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에서부터 에녹과 노아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리고 라합의 믿음까지를 얘기하고 오늘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무슨 더 많은 말이 필요하겠느냐, 어떤 더 설명이 너희에게 더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6명의 사람들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잇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 많은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이제 쭉 여러 말로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 의를 행한 사람,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사람,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던 사람,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였던 사람, 믿음으로 칼날을 패하였던 사람,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던 사람,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맹하게 되어 이방의 진을 물려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한 그룹의 사람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 놀라운 기적들, 그런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리고 35절부터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수냄 여인이나 사렙다 가부가
죽은 아들 살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렙다 가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죽었고 아내가 죽었고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 가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견디어낸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역사, 그러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찢겨질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의 세력을 막았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무는 쇠를 녹이는 곳이 풀무인데 그 풀무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졌는데, 그 안에 인자 같으신 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그 풀무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했다. 여러분, 60도, 70도가 되는 물에만 들어가도 화상을 입게 되어 있는데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믿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어떻게 톱으로 켜는 것을 견딜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굶어 죽는 일뿐만 아니라 심한 고문을 받되, 이것은 사람의 배를 갈라놓고 망치로 가슴을 두들겨서 사람을 이렇게 폭파시켜서 죽이는 그런 형의 죽음입니다. 이걸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견디어낼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참아낼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참아낸 사람들. 이 두 부류,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 없는 이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있지만, 이 믿음의 영웅들을 둘로 나누면 자신의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켰던 한 부류의 사람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을 견디어내고 참아낸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는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3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큰 시험을 당하고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이네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본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것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이미 한 번 큰 그들에게 찾아온 시험을
믿음으로 견디어내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소유를 뺏기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당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더 큰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믿음을 포기하고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이냐,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이들만 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한 부류의 사람은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믿음으로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견디어낼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견디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마 히브리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후자에 속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견디어냈는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을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무지 참아낼 수 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견디어내고 참아낸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견디어낼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견디어내게 하시는 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번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요, 고통이 찾아오면 그러면 내가 한번 이겨냈기 때문에 뭐 이것쯤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고통을 겪은 사람일수록 고통이 더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꿨다고 해요. 군대 제대하는 날, 군대 입대하는 꿈을 꾸면 얼마나 싫어요. 그렇듯이 한번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다시 고통받는 것이 너무 두려운데, 근데 한번 큰 시험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보다 더 큰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요? 믿음으로만 나가면,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견뎌내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견뎌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도 우리와 같은 시험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분은 그것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오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은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마음이 담대해야 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보다 큰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예수님을 뭐냐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고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는 일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인데, 그분은 세상보다 크시다. 그분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여호수아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대제사장, 그 모든 대제사장은 이분의 그림자일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분이고 소중한 분이신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견뎌내게 하시고 아픔을 참아내게 하시는데, 주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게 이런 큰 시험을 주시다니 저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시험당할 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하는 것 아니야. 너희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야. 너희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너희를 이기게 하실 거야. 너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때때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당한 아픔과 환난을 이기는 힘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요? 아니에요. 모세 같은 사람, 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도덕적으로 훌륭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용감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상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끝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32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기서
그래도 좀 위대하다 싶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과 사무엘. 원래 바락이 먼저죠. 사사기 4장, 기드온 사사기 6장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삼손 사사기 13장, 입다 사사기 10장 이렇게 순서도 뒤죽박죽인데 기드온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소심했어. 술틀에서 조용히 타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양털 시험을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는 그런 아주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 기도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작은 믿음을 붙드시는 겁니다. 바락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사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 싸우면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당신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서 나보고 목숨을 걸라고 하면 안 되고 당신이 같이 가면 가지.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는 안 갑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락이에요. 삼손. 말할 수 없는 남봉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생의 집만 찾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는 남봉꾼이었고 은사는 대단했어요. 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삼손 어디에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입다. 깡패 두목입니다. 깡패 두목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 우두머리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전쟁터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그러니까 전쟁은 싸움은 잘하는데 기생 출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요? 놀랍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놀라운 그래서 성경의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은요 대부분 보면 은사는 탁월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오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또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건 다윗이니까, 아니 그건 모세니까,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견뎠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게 찾아오는 이 시험을 견딜 수 없어요. 나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내게 찾아오는 내가 어떻게 토백혀 죽는 그 아픔을 내가 견뎌낼 수 있겠어요? 내가 아브라함입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그의 힘으로 바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없고 성경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인내하며 환난을 견디어낸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조그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에게 놀라운 전쟁의 승리의 기적, 사자의 입을 막는 기적, 불의 세력을 막는 기적들을 일으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뭡니까? 토백혀는 아픔, 굶어 죽고 수없는 이 구차한 이 모욕과 어려움을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견디어낼 수 있는 힘.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강조하거나 아브라함을 강조하거나 요셉을 강조하거나 에녹을 강조하거나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강조해요? 믿음으로예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견디어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이를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위대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히브리서 11장을 잘못 읽다가 보면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영웅들이다.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해. 나는 이런 결단을 못하고 나는 이런 수모와 아픔과 재산을 뺏기는 것과 자식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을 나는 견디어낼 수가 없어.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 영웅이 있습니까? 아무도 영웅이 없어요. 근데 기드온 같은 사람이 영웅이 된 것은 기드온이 아주 담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기드온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고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어도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인물,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본받아 봅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전부 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견디어내며 인내하며 참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일으켜주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뭘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세상보다 큰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어떤 문제, 이건 끝이야. 여기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절대로 절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연약한 사람도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요, 어떤 불가능한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죽음 앞에서도 뭘 뺏어갈 수 없어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뺏어갈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살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우리 같으면 뭡니까? 너 예수 모른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 앞에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래도 난 마음으로 믿어.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공개석상에서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난 이제부터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렇다고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뺏어갈 수 있어? 예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서는 모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이고 아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라고요? 이렇게 타협하며 우리는 새로운 길을, 왜? 손해보는 일, 어려움 당하는 일, 모욕받는 일 다 피해가면서, 다 모면하면서 그래도 난 예수님 믿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치욕도 있고 내가 당해야 될 조롱도 있고 받아야 될 손해도 있고 지불해야 될 희생과 대가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싫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불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요? 구원은 받고 싶잖아요. 그건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얼마나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구차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안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길을 몰랐어요.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살기를 거부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시인하는 길 외에도 다른 수 없는 머리가 좋아서 길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한 길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서 수없이 덕보는 길들을 알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이들에게는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알지를 못했어요. 오직 예수밖에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길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도 알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있었어도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었어도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이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수없는 다른 길이 있거든요. 구원은 얻었지만 살아가는 수없는 다른 길. 여러분, 믿음은요, 한 길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한 길. 내가 구원을 얻는 방법도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길, 저 길,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가르쳐 주지만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밖에 나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수없는 이런 길, 저런 길, 세상이 제시하고 고난을 피하는 길들을 제시하지 않았겠어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기독교인에서 유대교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믿음은 믿음 나름대로 가지면서, 그러면서 핍박은 피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했지만 그들은 나는 그런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을 얻는 길도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도 예수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고, 내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얻는 길이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다원주의자들이나 오늘날 수없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외에 다른 수없는 삶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수님 앞에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 하세요. 하도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좀 응답해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버림을 받았지 이방 개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개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어요. 세상은 나를 무시했지만 교회에서는 나를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교회에 오니까 인격적인 무시를 당했어요. 이런 교회가 다 있냐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 아니 이 길 아니면 길이 없나?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예수 믿는 길 아니면 방법이 없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 제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주님 저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 저는 개입니다. 개에게도 부스러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요,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수없는 길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는 길,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멈추고 세상 길을 가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불의 세력을 막는 일, 전쟁을 이기는 일, 부자가 되는 것, 암에서 고침받는 것, 자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것,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토백 켜는 것, 궁핍을 당하는 것, 아멜과 토굴 가운데 유리하는 것, 아무리 그걸 이길 힘을 준다고 해도 이런 일 당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믿으면 성공합니다.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면 자식이 잘 돼요. 믿으면 모든 만사형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도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보고요. 믿음으로 쫓겨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순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상의 편안한 잠깐의 제약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보다 훨씬 아름답고 큰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문제가 해결됐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고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비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잘생기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왜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요?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세상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안 주실걸요? 난 죄를 지었거든요. 난 넘어졌어요. 난 실패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왜 징계합니까? 좋은 것 주시려.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의 기도는 안타까워요.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은 준비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고 세상보다 큰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보배인지를 알고 세상의 창조자인 분을 알고 죽음을 이기신 분인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주신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은 좋은 것을 주셔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좋은 것 구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뭐만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두 번째,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만 뺏기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환난, 핍박, 기근,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